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이 점점 더 알아지고 또 더 알아질수록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아버지 앞에 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이 시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아는 믿음 속에서 참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들이 정말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지나쳐져서 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삶과 신앙의 무거운 짐들을 어느샌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저희들이 그 자유함 속에서 또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얼마라도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심이 참 어리석은 자의 비효율적인 일들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또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입들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 아버지 그 지혜 가운데로 또한 이끌어 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그 평안 저희들 다 받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지금은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인생들이 다 늘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 속에 그런 강박 속에서 살아가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로움 또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복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은 기계를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결국에 가서는 다 망가져 버립니다. 사람이 쉬는 게 좋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쉬고 하면 몸의 장기도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건강하게 막 움직이고 쓰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이러면은 몸이 건강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너희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줄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극단적인 것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의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으셨던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짜 벌거숭이 어린아이로 말구유에 누이신 바 되셨을 때 무슨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교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자체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의 소식이 전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는 그런 강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러면 뭐냐?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아시는데 한 가지 조금 구분해 보실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저 목사는 뭘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해? 뭘 이렇게 갈라내? 예.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까지 온 거고. 자, 믿음에 대해서 뭐가 갈라내줘야 되냐면 우리가 생선 하나를 먹어도 뼈하고 살하고 얼마나 잘 갈라서 드시면서 말씀은 이렇게 가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거부가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뭐 흙도 안 털고 그냥 대충 드시지. 그거는 안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별할 것은 뭐냐면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내가 믿어드리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의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믿어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내가 믿는 거다라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자, 어린애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얘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 뜨거운 거는 또는 불은 뭐 초는
촛불은 이게 뜨겁다. 손을 대면은 이게 고통스러워.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거기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믿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의라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상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얘가 알게 됐다라는 거지. 얘가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에 얼마나 심하게 되었느냐, 1도 화상을 입었느냐, 3도 화상을 입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자, 이렇게 따져서 지금 갈라내고 분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느 시기에 가면은요,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흐려져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지금은 분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봉사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요, 한 10년, 30년, 50년 후에 가서는 예수 믿는 게 봉사하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게 그거야.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목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설교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대답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예수 믿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답이 구구각각 다 나와요. 가장 많은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믿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 죽지 않고가 아니라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냐면, 야, 그 하나님 어디 믿겠나? 자식들을 용서를 안 해가지고 맏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기까지 그 아버지는 자식들의 죄를 용서를 안 했대. 그리고 맏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비로소, 야, 큰아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만 가지고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랑 논쟁을 할 일이 비록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평생을 잘 왔다 손 치더라도 어떤 부분에 가서 딱 막혀버려가지고 정말 내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헷가닥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수 믿는 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내가 얼만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것이 얼만큼 심각하냐, 얼만큼 확실하게 믿느냐, 이거보다
저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50점으로 믿느냐, 100점으로 믿느냐, 1000점으로 믿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불이 뜨겁구나라는 것을 알면 손을 안 대면 돼. 그걸로 끝. 아, 불이 뜨거우니까 손을 안 대는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기가 화상을 5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홀라당 얼굴이 다 벗겨졌는지 아니면 슬쩍 됐는데 뜨거운 것을 알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불이 뜨거워서 거기 손을 안 대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믿음을 강조하고 내가 믿는데 얼만큼 수고를 하고 내가 얼만큼 심각하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 어떤 사실을 내가 알게 됐느냐. 그 아는 게 나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성경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데 말씀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맞아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십자가가 있으며 구약에 양들이 있으며 아브라함이 왜 있으며 다윗이 있으며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다 그게 다 좋다. 신학을 했고 안 했고 그거 다 좋다.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편지를 읽었는데 나 편지를 믿어. 그게 아니라 편지에 뭐라고 썼디? 그거거든요. 아, 내가 편지를 얼만큼 백독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편지에서 뭐라고 썼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나의 인격에 주님이 하나 되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인격에 연합하여 하셨느냐. 그것을 영의 소생과 영원의 세계와 또 우리의 시공의 현실의 세계 속에서의 인격 속에 어떻게 주님이 연합하신 것,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 내 손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또 음식을 먹는 걸 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것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모습이 없어지셨으니까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절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고 그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인격에 주님이 하나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기냐면 아 주님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가 되셨네. 그러면은 내 장점, 내 속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중심 이런 것만을 보고 주님이 내게 오신 게 아니라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장점만 보고 내게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인격 전체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시는데 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999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 중심 하나 보고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와서 하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중심도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택하심 끝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오셨는데 거기에 와서 보시니까 다 지나친 거예요. 지나쳐져서 강해졌고 지나쳐져서 모자라졌고 지나쳐져서 게을러졌고 지나쳐져서 너무 부지런해졌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하셨는데 봐주시고 오셨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핍박을 할 게 뭐냐. 그래서 시편 103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신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하나 되어 있음을 마음속에서 알게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는 아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기다움의 표현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0절로 14절. 그래서 우리가 나 이런 것도 모자라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어떤 거는 지나쳐서 강해져 있고 어떤 것은 뭐 너무 결벽증에 빠져 있고 뒤가 빵꾸가 뻥 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정죄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처치하거나 너 이거 보니까 너 안 되겠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나를 처치를 해버리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할 것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회복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시고 하나가 돼 주셨으니까 내가 나를 알기를 그렇구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그냥 봐줘요. 이게 불만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이 내가 좋다. 이게 뭐 연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안 보시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계셨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생겨진 인식이에요. 세상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본성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는 순간 즉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는 것이냐?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을 때 인생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변질돼요. 다. 어떤 것은 변질되고 어떤 것은 지나쳐지고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더 좋아지고 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점 있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는 모든 게 다 변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률로 볼 때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봉사 많이 하니까 법 없이도 살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몰라도 훨씬 더 선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뭐 교양 있고 별 난리를 해도 그것은 다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순간 즉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소유를 팔아. 이런 거 있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뭐가 소유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모든 외형적인 자아가 다 소유예요. 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쓰죠. 아유, 나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았어도 그 평생이라는 게 길고 짧은 거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자기 평생이라는 점에서는 애들도 6살짜리가 인생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걔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아이고 조숙한 놈 어디서 그런 그딴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렇게 저런 소리 잔망스러운 소리를 하고 앉았어. 걔로서는 자기 평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인생 살기 괴롭다 틀린 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을 살아오는 자기의 삶의 전체의 비중이 자기의 소유예요. 주 안에 회복되어져서 생겨나고 그 회복돼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중들처럼 다 포기하고 버리고 집안도 떠나고 직업도 버리고 돈도 다 넘줘버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내 안에서 다른 의미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의미인데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돈이 돈으로서는 중요한데 그 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딴 거로 바뀌고 자기의 재주가 재주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다른 것으로 의미가 변질되고 자기의 의미가 아닌 딴 의미로 행세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자리에서 떠난 변질된 악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회복이 되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 안 쓰면 병납니다. 머리도 자꾸 써야 돼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좋은 우리의 그 육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잠시만요. 예, 영혼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귀한 도구인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이 지능과 지혜를 가지고 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몸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난 머리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 왜 골치 아픈 거 이제 하기도 싫어. 이런 쪽으로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나이라는 숫자를 자기에다가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나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공부지요. 우리는 묵상 또는 말씀에 대한 상고,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건데 결국은 그게 공부거든요. 그냥 달달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면 머리가 늙는데요. 생각을 멈추는 순간 머리가 녹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능이나 모든 것들을 열심히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는 그런 세계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셨느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는 일 때문에 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또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다 나를 놔보고,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그런 세계로 우리가 나를 한번 놔봤을 때 거기에 뭐가 남느냐. 믿음이 남는데, 믿음조차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 어떤 대상, 어떤 사실을 내가 알게 됐느냐, 그 아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오신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다움이 회복이 되고, 나다움이 회복이 되면 그 나다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격대로 사랑의 본성이 회복이 돼서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회복이 된 자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종의 단계, 아들의 단계 들어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무정죄다.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정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세계에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무정죄는 내가 스스로 무정죄 속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나의 장점, 단점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즉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변질돼서 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처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잘못됐었으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도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는 이거 아니야. 성경에서 다 찢어버리고 나가야 될 말씀들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어떤 하나의 조직력 속에서 그 안에서 그 어떤 테두리를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그 식으로만 봐야지 되는 어떤 그 조직의 권위나 이런 것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자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갖다 내서 먹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어떤 말씀은 우리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은 우리 거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알고 있던 말씀들은 이거는 옛날에 알던 말씀이야,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는 다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서 다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게 되면 다 선하고 다 합당하고 모든 것이 다 내게 적합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일단 마음이 편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기뻐지고 또 더 가서는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충족이라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